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에 17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오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투구라는 것, 그러니까 투구 군대 용어죠. 그냥 오늘날로 하면은요 헬멧입니다. 헬멧. 뭐 할 때 헬멧 쓰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머리 보호할 때인데 언제 쓰나요? 오토바이 탈 때요, 자전거 탈 때요, 또요 야구 선수들 또 타석에 들어가면은 공에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헬멧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전에 로마의 군병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 투구라는 것,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머리만은 아니죠. 심장. 그러니까 심장 아니면은 머리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무슨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눈으로 무슨 죄를 짓거든 뭐 잘못된 거 보고는 어떻게 눈 뽑아버려라. 그런데 머리를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머리 잘라버려라. 그럼 머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죽습니다. 머리 자르면은요. 전쟁터에 나가서요. 전쟁하는데 여러분 심장이나 머리에 총을 안 맞으면은 그래도 좀 힘들지만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리에 총을 맞으면은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라는 말 잘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모이는 것, 훈련받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치명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다른 것들 다 열심히 해야 되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과 비교해서요. 다른 것들 조금 더 덜 해도 되고 조금 더 덜 중요합니다. 뭐에 비교하면은요? 뭐가 비교하면은요? 구원과 비교하면은요. 구원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투구에, 그러니까 구원에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육적인 전쟁에 나가면은 머리가 중요하니까는 튼튼한 철모를 쓰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 자, 그러면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대답할 가치가 없어 대답 안 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십자가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 단어로 구원, 다른 말로 하면 구속, 또 구원, 대속,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한 단어 뭐라고요? 노란색으로요 속량 이렇게 됩니다. 속량. 속량이나 구원이나 구속이나 대속이나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의미다,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구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당시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어디에서 일상적으로 썼느냐? 노예를 팔고 사는 그 일에 속량, 팔고 사는 그 속량, 거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동물보다 더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값을 매기는데요, 밑에 보이시나요? 작은 글씨인데 노예는 2천, 동물은 4천. 그러니까 동물이 이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동물이 더 비쌉니다. 그만큼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보다 훨씬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그 정도였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면은요 뭘 찍습니다. 뭘 찍어요? 자, 뭘 찍느냐? 도장을 찍는데요, 목이나 어깨에 내 거다는 표시로요 불로 찢어버립니다.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도장을 찍어 인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나 목에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한 번 도망간 노예 잡아왔습니다. 내 겁니다. 동물보다 더 싸요. 한 번 도망갔다가 다시 잡아왔습니다. 괘씸하죠.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표를 내버립니다. 아주 표신하게. 어디다가요? 이마나 얼굴에다가요. 이마나 얼굴에다가 내 거다, 이 노예다 대신에요 도망갔던 노예다, 이런 표시로 이마나 노예에 그냥 불로 지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예는 어떻게 돼요? 시장 바닥에 나가서 팔면은 노예 시장입니다. 팔면은 여러분이라면 도망간 노예를 사겠습니까? 안 사죠. 왜요? 또 도망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예 값이 한 10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 입장에서는 지금 팔려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 팔렸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팔려가는 게 낫죠. 안 팔려가면은요 집 주인에게 잡혀가서 어떻게 해요? 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밥이나 제대로 주겠습니까? 린치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간에 팔려가고 싶은 게, 팔려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쌍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여기 노예시장에 목걸이를, 값이 얼마라고 적혀져 있는 목걸이를 차고 불쌍한 표정으로 나 좀 사가 주세요, 저를 좀 사가 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로마 당시에 노예 시장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구원, 구속, 대속이라는 이 단어를 사단 마귀에 팔려간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 팔려간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진 빚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그게 내가 다 이루었다. 돈을, 빚을 다 갚았다. 그 뜻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속량이고 구원이고 구속이고 대속이고,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죄진 그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노예시장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지었죠.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한두 번씩 다 예수님 다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온 노예들입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한두 번씩 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쳤다가 잡혀온 그 노예 값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안 팔리면은요, 주인에게 돌아가서요, 사탄 마귀에 잡혀가지고요, 계속해서 밥도 굶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탄 마귀에 질질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고 노예 중에 팔렸다 도망쳤던 그 노예들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본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인 거죠. 누구도 사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가지 않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값을 매겨진 채로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좋은 노예 팔 때 끼워 드릴게요. 그래도 안 팔리고 그냥 여전히 서 있는 노예. 그런데 내 앞에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합니다. 내가 사겠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겠답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뭘 저 사람을 사냐고. 한번 잡혔다가 도망쳤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세고 예수님 뭘 저런 사람을 노예로 다시 사갈 거냐고.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는데 사가도 소용없습니다.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묵묵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돈을 꺼내서 그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얼마나 어느 정도냐? 예수님 1조도 아니고요, 10조도 아니고요, 100조도 아니고요,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뭐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얼마짜리냐, 마이크 얼마짜리냐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한 5천만 원 하십니까? 한 1억 정도 해요? 그것보다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비싼 예수님의 피짜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짜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여러분들을 사내신, 이것이 구원이고 속량이고 구속인 겁니다. 이 구원,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 함부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내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그냥 대충 그냥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흔들어 댈지라도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은요, 뭐 구원하면 그거죠.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는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서 여러분 천국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서 지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은 천국 지옥 없다 그럽니다. 무슨 천국 지옥이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무슨 천국 있고 무슨 지옥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천국 지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의 말이라면은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로 들면은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예로 들면은 가장 좋은데, 이 마지막 시간까지 성경 말씀을 예로 재미없게 그렇게 또 그런 성경 이런 얘기 들을까 싶어서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에 파울로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미얀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는 관에 넣어놨는데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3일 지났는데 벌떡 살아서 관에서 일어난 거예요. 물이 뚝뚝 흐르는데 3일 동안 어디로 갔다 왔느냐?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겁니다. 파울로라고 하는 승려가요. 자, 어느 강을 건너갔는데요, 거기 한 존재가 있더랍니다. 얼굴은 사자고요, 발은 뱀이고요, 머리에는 뿔이 있더랍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물어보니까는 나는 지옥의 왕이요 파괴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지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는 지옥의 왕이요 파괴자다. 그래서 이 파울로라고 하는 승려가 지옥을 다니면서 몇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평소 깊이 존경하고 따르던 샤한 다우라고 하는 승려 중입니다. 근데 이 샤한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미얀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승려랍니다. 그런데 이 파울로가 죽기 전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이 샤한 다우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는데 어디에 와 있어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는 이 파울로라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여기 지옥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나는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여기 지옥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파울로라는 사람이 지옥을 가서요, 그 미얀마의 혁명가고 지도자였던 아웅산, 많이 들어보셨죠? 아웅산을 만났답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을 죽여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천국도 가고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고. 근데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근데 이 파울로라는 승려가 체험을 했잖아요.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천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는 당국에서 전하지 말라고 잡아 들여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계속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또 전하고, 봤으니까, 그 끔찍한 지옥을 봤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갔다가 또 풀려나면 또 전하고, 또 잡혀갔다가 풀려나면 또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집사님이, 날라리 집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어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를 정도 그런 날라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이제 막 꼴깍꼴깍 그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뭐 옛날이야 폐결핵이죠, 그죠? 근데 요즘이야 어디 폐결핵이 병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먹으면 낫는 병, 약 먹으면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최근 일입니다. 최근 간증이에요. 근데 폐결핵 걸려가지고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사람들 모여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영혼 그냥 자기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병실 천장에 올라갔는데 밑에 보니까는 자기가 누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막 우는 모습들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쑥 어디로 딸려 이렇게 올라갔대요. 쑥 가버렸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쑥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요.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 앞에 하얀 보좌, 흰색 보좌, 흰빛이 나는 의자가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백색 보좌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심판을 하고 있더랍니다. 쭉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근데 자기 앞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순서가 되니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만은 막 부르짖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시커먼 사자들이 와서 그를 막 질질 끌고 가더랍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그리고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좌의 오른쪽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확 비치는데 보니까 그 안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어딜까요? 오른쪽이니까 천국이 있죠.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 차례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뭔 질문을 하더래요. 질문을 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깨어나서 보는데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도저히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갔다가 그 영혼이 돌아오고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잘 들으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한 마지막 말 수없이 막는 셀 수 없이 많은 백부자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천국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이 과연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이 단 4명밖에 없더라. 오늘 밤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부르시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4사람 안에 여러분 들어가는지 스스로 4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보셔야 돼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옥이 있는데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냐?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안 변합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내대로 나는 내 믿음대로 살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안 들어도 되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말씀을 듣고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말이에요. 주일날 왜 빠졌냐고 물어봅니다. 주일날 지나고 저녁에 전화하고 그러면 늦잠 잤대요. 볼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못 왔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앉아는 있는데요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달라요. 자기하고 생각이 자기하고 이게 자기 주관하고 안 맞으면 얼굴이 달라 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눈을 감아버려요. 도대체 그럼 왜 믿느냐고요? 왜?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지옥 안 갈 자신 있으세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4명만 오른편에 천국 가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중간 단계가 있고요. 최종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모이기를 힘쓰고 훈련받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이건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는 뭡니까? 최종 단계는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아니면은 천국 지옥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르치라고 교회를 세웠고요. 그거 가르치라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서 천국을 듣고 어딜 가서 지옥을 들을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든지 좋은 거 막 쌓이고 쌓였습니다. 근데 천국 이야기는요? 지옥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은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거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바자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녹아봐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그거 구원받으려고 마지막에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에도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 확실히 쓰시고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내가 천국 구원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춤을 춰도 시원찮은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금식이라도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요, 철저하게 무장해서요,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천국 갈 건지, 뭐 좋은 일 있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어려우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곧 주님 오십니다. 곧 주님 만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만나기 싫은가 보다. 곧 만납니다. 곧. 천년 만년 100년 못 삽니다. 우리 이미 벌써 살아온 날이 있습니다. 주님 곧 만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구원의 확신,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요, 정말 이거 하나만, 구원의 확신만 있어도요 어떤 사탄막이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